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3일 동안도 돌아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하고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게을렀고 또 나그네와 고통적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뜨거운 기도와 또 찬양과 특별히 중보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또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역전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과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할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치유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염려와 근심에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얘기였고요. 오늘은 원망과 불평에서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사는 홍명희 성도는 결혼식을 마치고 김포공항 앞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열심히 찍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서둘러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는데 그만 부산행 비행기가 이미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고속버스를 타고 예정보다 6시간이나 늦게 부산에 도착을 해서 예약해 두었던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에게 방을 내주고 더 이상 묵을 방이 없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신랑 신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꾸물거리지 않았으면 됐잖아. 뭘 그렇게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당신 탓이지? 아니 왜 그래? 내 책임만이야? 남자가 뭐 그렇게 속이 좁아요? 뭐 이런 다툼을 계속한 거죠. 그날 이 신혼부부는 누추한 여관방에서 서로의 잘못을 계속 원망하면서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그대로 보내고 말았다 그럽니다. 자, 이 같은 원망은 현재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불평하고 분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잘못 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날마다 용서받지 않고 이런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4가지의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뭘까? 그 하나가 불평하고 초조합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한다 그럽니다. 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 그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감사와 기쁨일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기대, 희망, 소망일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긍휼과 사랑이겠죠. 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감사와 기쁨, 희망과 소망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뭘까?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한 분노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에 다른 어떤 때보다 원망이나 불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원망, 불평이 뭘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다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성경은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심각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무섭게 심판하셨죠. 자,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분노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범했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원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망은 이런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라틴어를 보게 되면 이게 뭘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전하고 더 잘되게 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맹세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대로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하고 계속해서 분노했던 사람들 40년간 배회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죄악이 뭘까?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악. 원망하는 속성을 뽑아내야 한다.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삶의 몫의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무엇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몫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없고 복을 받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원망, 불평이 죄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죠. 징기스칸이. 근데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불러 모았죠. 그리고는 징기스칸의 세계를 제패하고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특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특권일까? 6가지 특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제든지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져도 된다. 당신들은 앞으로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고 특별 혜택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다 가져도 된다.
당신들은 이 같은 권리와 특혜는 앞으로 4대까지 계속이 된다. 엄청난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오늘 나에게 어떤 특혜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은총을 주실까? 특권 1. 주님을 믿는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는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다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이거 아멘 안 한 사람들이 아멘 안 하면 특권 3.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기적의 재앙을 눈으로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거기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단계를 거쳐서 이 불평불만이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하나가 뭘까? 원망 불평의 단계예요. 원망 불평을 내가 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을 어때요? 불안하니까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불안하다가 절망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원망을 할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또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것을 뭘로 간주하느냐? 불신앙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로는 어때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3번째로 원망, 불평은 이것입니다. 불신자의 범죄요. 노예의 본성이다. 불신자의 범죄요. 노예의 본성입니다. 노예. 자, 원망과 불평. 원래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리와 섞여 사는 잡족들에게서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잡족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수많은 잡족들, 종들, 노예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으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몸은 모세를 따라왔으나 마음은 바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몸은 예배당에 왔으나 마음은 아직도 먹고 입고 마시고의
세상에 있어요. 몸은 출애굽으나 아직도 마음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시시한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망,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상처를 더 아프게 하고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더 아프게 해요.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마음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육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온갖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은 병입니다. 원망은 죄고 속박이고 무서운 고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탄의 도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이 결론이 뭘까? 이런 결론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대부분 입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입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는 범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되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원망, 불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토설과 고백입니다. 토설과 고백.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러면 잘못 먹은 거를 우리가 토할 때 힘들잖아요. 토설이라고 하는 잘못됐던 이야기들을 입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사람에게 하면은 상처가 배가 됩니다. 나도 상처를 받고 내 말을 들은 사람도 결국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잘 안 되고 막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데 감사 찬양에 대야죠.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의지적으로 막 하다 보면 어때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그건 사단한테 계속 눌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다 보면 감정은 바뀌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위로해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약합니다. 얼마나 약할까요? 카톡에 그저 단 한 줄의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죠. 근데 또 그 한 줄 때문에 또 막 펄펄 뛰고 기뻐하죠.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막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막 물질도 헌신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합력해서 선이 되고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봐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끝까지 축복하고 위로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의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도 의리를 지키고 사람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축복의 법칙이 뭐죠? 이웃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법칙은 내가 이웃을 먼저 축복해야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초짜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쁜 얘기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은 배가 되어 돌아오죠. 배가 되어. 그런 것입니다. 골짜기에, 산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어때요? 메아리가 사랑해요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 좋은 것을 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위로할 때 결국은 혜택을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죠. 원망, 불평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염려, 근심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부활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